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선호인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비를 뚫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강육하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대신 십자가 두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추게 일 힘쓰며 나갑니다 십자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참 주님이요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겸손히 내려놓사옵나이다. 오직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온 자리에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특별한 이유는 예배 후에 여선교회 주관으로 주방 대청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가지 추가 광고사항은 그래서 매주 예배 때 있으신 간식이 오늘은 없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지하로 내려가시면 대신 도시락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인원만큼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꼭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룰 텐데요. 오늘 함께 봉독은 15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께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특별히 내 육체를 주님이 만져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모들이 그런 사모함으로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나갈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헤아리시고 또 만지시며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의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병이 있대요. 근데 의존증은 뇌에서 절제를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오겠지?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보상 회로를 뇌에서 이렇게 작동한다고 해요. 근데 뇌가 이 보상 회로를 느끼면 전두엽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행동을 못하게 만드는 통제를 이 뇌에서 명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 회로가 잘못되면 뇌에서 전달하는 이 절제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술이나 약물이나 도박이나 음란물 같은 것들에 심각하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중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집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신과 심리학 용어로는 중증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치게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만 무언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요즘 현대인들은 의존하잖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 명예욕, 내가 인생 살아가면 좀 성공해야지, 그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을 다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자기가 의존하는 걸 늘 경계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의존하는 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존증이 심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뇌와 구조가 다르대요. 전두엽과 이 측두엽이, 그 의존이 심한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그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뇌를 통제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는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존증이라는 병명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지나치게 우리가 의존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집착이 되고 중독이 돼서 우리 삶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들으시면서 뭔가 내가 의존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내려놓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의존하면 결국에는 우리 삶에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까요? 예외가 없을까요?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한 의존이 있어요. 심지어 건강한 의존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 의존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의존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의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무엇을 의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건강한 의존이고, 이 의존이 없으면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존하는 게 당연하죠. 자녀가 자라고 성장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부모를 의존하면 문제지만, 이건 병이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하는 것 당연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막 튀어나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방해하거나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한번 젊은 시절에 아이를 키우셨던 걸 떠올려 보세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나를 지금 먹이는 어머니가 오늘 샤워를 했나? 오늘 무척 더운데 깨끗하게 씻고 나에게 지금 깨끗한 몸으로 날 먹이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갓난아기,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자라면 저희 막내가 지금 이유식을 먹는데, 이유식이 저희 비밀이에요. 이거 비밀인데 저희가 이유식을 해 먹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기가 그 이유식을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3살 된 저희 지호가 함께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상추를 깨끗이 씻었나, 이 삼겹살이 지금 익은 게 맞나, 요즘 내가 비타민C가 부족한데 비타민C가 포함된 음식을 나에게 주고 있는 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건 뭔가 엄마가 주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주는 것은 100% 좋은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엄마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렇게 부모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완벽하게 의존하면서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을 그냥 100%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시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여도 가만 보면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시는 거 보면 나랑 성정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나의 주님이시다. 믿으면서 받아들이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것,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의존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의존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가 모유를 주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한심하다. 야, 네 그 인생을 이렇게 나약하게 사냐 비난할지 모릅니다. 인생을 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비난하기도 하죠. 뭘 그렇게 맨날 빌고 구하고, 아니 그런 시간에 지금 수요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시간에 차라리 일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힘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존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중독 안 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뭐 하나 중독돼 있잖아요.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한 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핸드폰을 봐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참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많은 사람이 중독이 되어서 그 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한 사람들의 지나친 중독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 등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술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노원의 그 역 쪽에 이렇게 번화가가 많잖아요. 제가 저녁 때 좀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어느 술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더워봐라 에어컨 사나 술 사 먹지. 그럼 사람들이 이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하세요. 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봐라 내가 선풍기 에어컨 사나 그 돈으로 술 사 먹지. 이게 술집에 붙어있는 문구인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술집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죠. 그래 술 아니면 난 못 산다. 여러분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2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왕이 뭘 그렇게 의존합니까? 자기 힘으로 좀 결단하고 추진하고 나가면 되지. 뭘 그렇게 계속 묻고 구하면서 흔들립니까?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뜻은 내려놓고 나의 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죠. 여러분,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백성들이 볼 때 여러분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리더면 주도적으로 좀 하지. 아니 늘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결정했으면 추진하면 되지. 결정해놓고 뭘 또 기도해가지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서는 다 취소하고 마게도냐로 갑니까? 같이 선교를 준비한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또 바뀌네, 얼마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같다, 바보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면서 바라보고 한심하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모세와 다윗과 또 그들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가시면 믿음의 전당에 그들을 지금도 기록해 놓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건강한 의존이 있습니다. 놓치면 삶의 문제가 되는 의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건강한 믿음의 의존성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주님만 의존하겠다, 의지하겠다 결단하시면서 그 다윗과 바울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삶의 의존은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염려할 힘으로, 그 힘으로 예수님을 더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한 청년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젊은 관리인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유 말씀을 보시면 십계명을 지켜라 명령하세요. 이 청년은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한 건 네가 99가지는 다 잘했는데 하나 못해서 그거 꼬투리 잡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청년 부자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3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죠? 심히 근심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근심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의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그가 뭐합니까? 그는 예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었으면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의존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은 다 버려버리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은 의지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세상과 단절돼서 막 수도사처럼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은사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핍을 느끼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수요 기도회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괜찮아지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걱정하던 것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니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보다 의존할 때 찾아오는 힘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의존하다가도 염려하던 내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을 의존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린 고백하죠. 부족해도 괜찮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주님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을 비꼰 거예요.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버려야 한대요. 뭘 버려야 합니까?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이 늘 읽으시면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오늘 앞에 구절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의존하라는 겁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을 의존해서 그것을 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으니 염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과 아내와 형제나 부모나 자녀, 이게 우리 평생의 염려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가 그것 끝까지 붙드는 힘, 그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의존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붙드는 마음 다 버리고 나에게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내려놓아라. 그것이 진짜 나를 의존하는 거고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감정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우리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는 것으로 결단할 때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좋아하는 할머니와 녹차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커피를 좋아하는 할머니는 뭐 얼마나 더 산다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그냥 실컷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신 분이에요. 녹차 할머니는 늘 건강에 염려가 있어요. 건강을 신경 쓰면서 좋은 것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녹차만 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커피 할머니가 녹차 할머니보다 더 건강했대요.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녹차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놀라운 건 그날부터 녹차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치매가 걸려서 더 이상 염려를 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 걱정할 것을 다 까먹은 거예요. 이분이 오른손을 올리는 게 잘 안 올라갔었는데 치매가 걸리고서부터는 오른손이 번쩍번쩍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녹차 할머니가 늘 나 지금 어깨가 좀 뻐근한데 어깨가 안 올라가겠지 염려해서 그래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다 잊어버리니까 손이 번쩍번쩍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치매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불완전한 시각과 생각과 마음과 세상의 이론과 같은 것으로 염려하는 데 힘을 쓰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아끼는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존했잖아요. 그거 나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심히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더 의존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세우느냐 무너뜨리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이고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존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세우는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허락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파가 말하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힘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의존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염려할 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있는 힘껏 예수님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충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 말씀이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아멘. 말씀이 감춰졌다는 것, 아직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주어지죠? 나중에 말씀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 은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또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 보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감춰진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예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온다고 들었는데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맹인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표현 자체는 메시아여 라고 말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냈던 것처럼 이 맹인을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맹인이 오기가 생겼는지 더욱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 내 목소리를 지금 들었을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지 여러분 알 리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언제까지 외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디 계신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맹인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를 데리고 오라.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여러분 눈이 떠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뭘까요? 이 맹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최선의 의존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이거 되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2000년 전 앞을 보지 않는 사람 다시 본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외치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의 예수가 맞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의존해야 한다.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며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기는 하지만 이런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긴 하지만 간절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기는 고백하는데, 이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충 의존하니까.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만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구에게 우유를 구합니까? 무조건 엄마죠. 갓난아기는 무조건 엄마만 의존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우는 거죠. 엄마가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고민하지 않고 엄마를 극도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때 아기는 그가 바라는 우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갓난아기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의존하십니까? 좀 전에 나눴던 관리 청년처럼 종교 생활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듯한 사람입니까? 청년인데 벌써 관리이고 부자입니다. 성공한 청년이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받고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눈밖에 났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을 기쁘게 칭찬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선으로 죽도록 의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며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시각장애인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의 찬란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삶, 우리의 인생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데 몰두하시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무언가를 의존하면 무너진대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존하는 뇌일 겁니다. 돈을 의지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건강을 의지하다가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건강에 큰 이슈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생존하고, 여러분, 억지로 생존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작동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존하는 뇌는 무너지기는커녕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의존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의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 의존하시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들 더 이상 붙잡지 않게 하시고 그 힘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그때 다른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붙들고 몰두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만 사모하는 믿음을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인생의 여정의 믿음을 누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펼쳐가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붙들며 의지하는 인생의 여정에 주님만 의존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에 반드시 의존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힘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의존하며 삶의 허무함과 실망감을 경험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예배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의 무게 속에서 짓눌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으로 의지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삶을 드릴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그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 드릴 때 주님, 우리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